오늘 저는 제자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 바로 연애의 맛에서 따왔습니다. 연애의 맛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총각들, 특별히 연예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짝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포 속에 숨겨있던 연애의 느낌들이 되살아나면서 연애하고 또 결혼까지 성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이필모라는 그 배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좋은 곳을 넘어서서 어떤 분은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은 다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애하고 싶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연애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제 가슴 콩당당 뛰는데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연애했을 때 서로 찌릿찌릿하며 지낸 시간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 그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결혼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과 설레임과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느끼지 못하고 결혼했다면 물론 중매해서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연애를 통해서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설레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혼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연애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도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매우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의 맛, 제자의 맛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자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맛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라면 어떤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삶을 완전히 높은 퀄리티의 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제자로서의 삶을 너무 행복해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 없이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주위에 있다면 제자의 맛을 전혀 느껴보지 않고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시다면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나 훌륭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자의 온전한 모습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한 이방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없는 그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 그 다음에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 바로 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결에 대한 그런 규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꾸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질문을 합니다. 15장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너 많은 기적들을 받고 이적들을 받는데도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저 갈릴리 저희 보이는 게 갈릴리 바닷가인데 갈릴리에서 왼쪽 위쪽에 있습니다. 예. 갈릴리에서 북쪽 가장자리로 한 50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요 헬라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이방인들을 보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또 미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자다운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지금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그 예전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집이라든지 동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딸도 지금 귀신 들렸어요. 또 그리고 귀신은 질병을 사용해서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이방 여인은 지금 굉장히 다급합니다. 귀신이 자기 딸을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린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눈앞에 두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어머니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엘리베이터에 얼굴만 껴도 엄마가 아파가지고 그의 아이의 아픔을 엄마가 고스란히 느끼면서 아파하는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 절망, 좌절, 낙심, 불안 이러한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슴은 새까맣게 타버렸고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겠죠.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누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전에도 귀신을 내쫓은 일을 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수많은 의사들도 못 고쳤던 그 환자들을 고쳤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그 어머니는 들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건대나 세종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왔다면 여러분 한번 어떻겠습니까? 예. 여기 이런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아이유나 레드벨벳이라는 그런 가수들이 왔다면 아마 난리 날 것입니다. 아마 군자동이 완전히 떠들썩할 것입니다. 또 건대 앞에는 난리가 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치인이나
또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제가 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오빠 이분들 있죠. 네. 라우나 씨나 태진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홈플러스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노래 한 곡에 콧물 눈물을 흘리고 설교 때에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분들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해요 띵띵띵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외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했던 한 연주에 제 아내와 참석했는데 거기에 한 정치인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악수 한번 하고자 그 정치인의 양복 여기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정도의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내 딸을 만나주시면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딸이 지금 그렇게 병에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에서 손을 치우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의 간절함을 보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센병 환자, 중풍병자, 맹인,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대화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그녀가 다급해서 소리 지르고 흥분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그 귀신에게부터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시끄러운 여인을 좀 그냥 보내달라고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주 시끄러워 죽겠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자식만 그러냐고. 지금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을 좌절케 하게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인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예수님은 엄청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사람들이 막 찍고 악성 댓글을 달고 그렇죠? 예수님의 홈페이지를 아마 폭발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외계인 취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해도 되고 짓밟아도 괜찮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정도의 말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두 번째 대화를 시도합니다.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복종과 간청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관심 있지 않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 딸을 만져주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자녀가 사경을 헤맬 때, 부모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제발 도와달라. 제발 오늘 하루만을 넘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옷을 붙드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시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런데도 나에게 붙어있을 거니? 내가 지금 너를 개 비유해서 말하는데 그 확신이 변하지 않을 거니? 라는 것을 마치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따뜻함이 되시고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대화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화는 어떤 것일까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을 넘어서 그분은 정말 능력 있는 분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작은 것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떨어뜨려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작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것,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근심하면서 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라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녀의 삶,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 그 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이 세 가지 대화를 보게 됐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제자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제자의 맛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 간절한 목소리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 소리를 지르는 여자를 보내시라, 좀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죠. 본문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냉정하고 냉소적으로 대하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인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요. 지금 예수님께 이 여자가 소리 지른다고 그녀를 보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냥 보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맛은 어떤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사람이죠. 자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자녀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온 여인처럼 그 사람,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집사, 이러한 성도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대화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 여인처럼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졌는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분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속상하고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딸을 살려야 되니까 입을 빡 깨물고 그렇게 참았을까요? 그리고 내 딸만 고쳐주기만 해봐, 당신은 끝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다른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에 해답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심을 깨닫는 자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제자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이어서 마가복음 8장 34절 또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반복해서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5장 3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여기 주황색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자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주장과 능력과 어떠함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잠시 후에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의 생각, 능력, 힘, 자랑, 지위, 경험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너의 삶을 내어드리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은 성경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죽어? 이렇게 말하니까 불쌍하고 존재감도 없는 비참한 삶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는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내 운전대를 잡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대 네가 잡고 이상한 데 헛된 곳으로 가지 말고 정말 너의 삶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고 영원하고 안전하고 위대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께 운전대를 맡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에게 냉정한 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하는 그 예수님께 계속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이때 주여 올소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 옆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여인의 특징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나를 살리고 내 딸을 살립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말 서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제게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제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저를 살리시고 저를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내가 예배를 살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살릴 수 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제가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8장 10절에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도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하는데 그 하인에게 주님 같이 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이 놀라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사람이 백부장과 이 여인인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놀랍게도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개처럼 여겼던 짐승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자들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제자도의 본이 됨을, 정말 그들의 삶이 바로 제자의 유일한 모습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들이 제자의 맛을 내며 살고 있었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대단한 믿음은 출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큰 믿음이 생깁니까? 두 사람을 잘 연구해 보면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발휘됨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앞에 넘어가시면 5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팔복 중에 하는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것이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너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번에 친교회를 갈 때, 여러분 사실 제가 친교회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친교회 한 달 전에 전국 친교회 회장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제가 대학생을 만나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친교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그 감정을 잊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는 둘째치고 완전히 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 영적 멘토에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했을 때 그분이 내가 추천했다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정말 울며교장하시고 그 내용을 듣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친교회에 참석했는데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했던 친교회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정말 최고의 호텔이었고 너무 좋은 시설이었는데 제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맨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정말 좀비처럼 그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친교회 때 강의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믿음의 선배들, 그 기라성과 같은 그 목사님들 앞에서 네가 강의 하나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가 매일 내 앞에 서 있는데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강의할 때 그렇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나 주 앞에 네가 서 있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네가 정말 그 목사님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고 그 목사님 앞에 설 때보다 더 기도함으로 내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믿음의 4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가 말하는 그 믿음의 4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유대 백성들의 믿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을 마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얻고 또 구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지냈지만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4번째입니다. 4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딸을 낳게 해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분이 진짜 이 땅의 온 우주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귀신도 그분의 말 한마디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 되시고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건 하나로, 귀신 쫓아내는 사건 하나로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론에서 연애의 맛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연인들이 언제 연애의 맛을 알게 됩니까? 언제 연애의 맛을 알게 될까요? 그것은 서로를 알아갈 때, 또 서로의 다른 점들을 발견하며 행복해할 때, 또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갈 때 연애의 진정한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녀를 알아가고 그녀의 모든 인생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웃음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왜 이런 웃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한 그녀를 생각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예전처럼 심장이 터질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설레고 심장이 뜁니다. 그녀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연애의 즐거움도 거저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맛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제자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나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삶의 실제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제자의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만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제자의 맛을 내며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이방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 다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